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키워드는 서로 함께 세상으로 성령 안에서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 말합니다. 1절을 보면 교회에서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입니다. 바로잡기는 바로잡되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좀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주님의 교회는 온유한 영으로 문제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 범죄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와도 잘 연결됩니다. 서로 말씀 안에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 서로 짐을 지는 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발견하고 바로잡는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과정에서 끼어들기 쉬운 한 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자랑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바로잡는다. 이런 마음으로 의시되거나 자신을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5절은 다시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6절에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에 대해 말합니다. 사도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용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하였습니다. 7절에서는 스스로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 욕심에 가려져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8절에서는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 자세히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이 영생을 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9절에서도 심고 거두는 주제가 이어집니다. 선한 것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거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심고 거두는 대상을 말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믿음의 가정들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이 말은 정해지지 않은 아주 넓은 범위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형제를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큰 착각이요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급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범죄로부터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공유하는 이러한 삶은 범죄한 사람까지도 끌어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의 죄는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런 성령 안에서의 삶은 가르치는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도 함께 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심점은 성령 하나님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다 보면 지치기 쉽습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의도한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이 선한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있고 성령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함께 부르시고 함께 살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홀로 서야 했다면 진작에 넘어졌을 것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형제들을 함께하게 하셔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우리 함께 이 세상을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